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합에 대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연합하는 일.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집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또 누구의 것이죠? 그 아들의 것이고 딸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구 허락받고 냉장고 문 여나요? 네, 그러시지 않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냉장고 문 열어서 꺼내 먹고, 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우유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또 채워 놓으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시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게 그 은혜이고 감사인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100%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로 조금씩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이 중요하다 하는 이것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냐면, 마치 그것과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가지인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젖붙이기 배워 보셨나요? 젖붙이 뭔지 모르세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식물 이렇게 있으면 가지 요만큼 잘라내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가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가지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젖붙이기를 통해서, 갑자기 가쁜 사회화 네, 젖붙이기 하면 이제 뭐 다른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품종 교배를 해서 나오는 게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애플 망고도 있고, 원래는 망고인데 사과만 섞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다 젖붙이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젖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큰아들로 하시고 우리를 그 밑에 양자로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나무가 생명력이 있는 한, 그 가지에 그 뿌리에 젖붙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이 원 가지에 있었던, 원 뿌리에 있었던 그 생명력을 받아서 그것과 동일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한 이 연합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6장 5절에서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는 사람이라면, 죽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죽으셨죠. 그 육체가 허물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육체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서대로 좀 가자고요. 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실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나중에 따라오시고, 저보다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차차 따라오시고, 그래서 각자 누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각각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첫 열매로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농사하시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제가 나무를 재배해 본 적은 없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그 묘목을 사다가 과수원 농사를 지을 때 첫 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를 처음에 심으면 몇 년 정도 좀 기다려야 된대요. 바로 그게 사과를 그 다음에 열매 맺고 그러지 않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자라서 가지도 풍성해지고 이파리 더 많아지고 해야 그 다음에 사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나무는 처음에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있고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나무는 가지는 많고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는 몇십 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베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분만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옆에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뽑아버리든지 베어버리든지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열매를 작지만 처음에 열매를 맺으면 요건 상품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요거는 먹으면 굉장히 맛도 떫고 별로 맛이 없고 모양도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첫 열매가 열려야지만 그 다음에 혹은 그 다음해에 진짜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지금 첫 열매가 맺혔으니까 내년에는 수확을 거둘 수 있겠구나 라고 농부가 그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열매를 맺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성.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소생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생은 무엇이냐면 잠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육체의 상태에서 잠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소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몇 번 나오죠.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나오라 그래서 살리기도 하셨죠. 근데 그 죽었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죽었죠. 네, 잠깐의 한 몇십 년 삶을 더 살았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야 되는 거, 이게 소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가끔 여러분 TV 보시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프라이즈 이런 데 보면 뭐 죽었다 사는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갑자기 묻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 막 두들겨가지고 막 뛰어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소생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활은 지금까지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난 이후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부활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분이신데 이제 곧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겁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는 동일하게 또한 이 부활의 열매를 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좀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하나 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안 느껴지실 수 있어요. 대부분이 잘 못 느끼실 겁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겨지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근거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감정 상태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럼 그게 더 확신으로 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남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한 의무 중에 그게 뭐죠? 국방의 의무죠. 계속해서 지금 군대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2주 연속으로 계속 군대를 가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달에 또 가실 분들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또 마음이 아파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전역하시고.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법적인 방법 말고 합법적으로 이것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주로 대표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국방의 의무를 잠시 면제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요. 이번에도 이제 축구 대표팀이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따서 또 국방의 의무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선수 명단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경기에 뛰는 건 몇 명이죠? 축구 경기에서 11명이죠. 11명인데 한 번도 경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선수로 선발은 되었지만 한 번도 경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안 뛰었으니까 면제 박탈당하나요? 아니죠. 엔트리에 들어가 있으면 한 번도 1초도 경기에 뛰지 않았더라도 후보로 벤치에만 앉아 있었더라도 그 사람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이에요. 이 모든 구원은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플레이어셔서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혼자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선발은 되었는데 경기에 뛰지 않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채찍질을 당했나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부모, 형제, 자식들 가운데 버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했던 공동체에서 다 떠나고 배신하고 나만 혼자 남은 경험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그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같이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이고 기쁨의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냥 항상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 이야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그렇게 큰 감흥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수님 바깥에 있다가 극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야 네가 가봤냐, 너 경험해봤냐, 그걸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냐, 저도 막 따지고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공격적이고 배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심 한편으로는 근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면 어떡하지? 만약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만약에 내가 그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럼 난 어떡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없어지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더 메타적으로 막 얘기하곤 했는데,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정말 떨어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손을 잡아서 건짐을 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물 먹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 순간이. 뭐 수영장은 그래도 일어나면 되지만 뭐 바다나 혹은 뭐 이렇게 하천이라든지 혹은 계곡에서 이렇게 물에 휩쓸리면 정말 공포입니다. 저도 한 번은 계곡에서 이렇게 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진 않았지만 거의 조금만 잘못했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러다가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할 때에 마치 그 순간에 누군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아서, 누군가 내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건져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이, 내가 그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한동안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래,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이것이 굉장한 감격과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자유함이 있었어요. 드디어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이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게 되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계속 같이 있고 싶다. 그 헤어짐이 굉장히 아쉽죠. 그 시간이 계속 길어졌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고, 더 같이 이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뭐 특별한 걸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찬양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오늘도 주님 만나러 가야지, 오늘은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할까? 되게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억지로 내가 경건해져야 되는데,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처럼 우리를 억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읽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 못 해보셨어요? 예, 물론 창세기는 재밌는데 좀 가다 보면 출애굽기 한 중간중간면 성막 이야기 나오면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뭐지 이게 하면서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이것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나눌 때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그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 그 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네. 오늘도 밤하늘에 별이 비친다. 굉장히 서정적인 시인데 저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런 마음들이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시선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합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위로와 평안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로마서 8장 35절에 따르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권세나 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 청년들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와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우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승리해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날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우리 자신의 안에 존귀함이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혹시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아직 예수님과 하나 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혹시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들, 여러분 아는 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악을,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몸을 찢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맛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예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해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여쁜 자라, 내 가장 귀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다른 즐거움을 찾기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힘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각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